전 세계가 2년 이상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라는 말만 들어도 머리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그러나 코로나라는 말이 원래는 좋은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코로나는 태양 대기의 가장 바깥쪽에 옅은 가스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일식이나 월식 때 해나 달 둘레에 생기는 백색 광환, 이게 바로 코로나입니다. 상징적으로는 후광 또는 왕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나 천사들을 그린 성화를 보면 예수님과 천사들의 머리 둘레에 이 원처럼 이 비치는 빛이 있는데 이게 바로 코로나예요. 그리고 미국 뉴욕 자유의 여신상 머리 부분에 있는 뾰족뾰족한 왕관, 저것도 코로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광환 또는 왕관이라는 뜻을 가진 코로나가 이 사람들을 아주 힘들게 만드는 팬데믹의 명칭이 되었다는 사실이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를 이리 공부해 보면 이렇게 팬데믹이 지나간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인구가 증가합니다.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또 경제적인 큰 번영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다음에 좋은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성경이 인간의 가장 큰 죄악으로 규정하는 것이 휴브리스, 즉 인간의 오만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이 인간이 그토록 자랑하는 과학기술과 의술이 그 자그마한 병영군 앞에서 아주 무기력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가 지난 다음에 인구가 늘어나고 경제가 번성하고 인간의 오만이 깨지는 이런 사실을 가리켜서 코로나 패러독스가 이렇게 말해요. 코로나 역설이라는 이런 뜻이죠. 우리가 매 주일마다 공부하고 있는 요한계시록도 그런 점에서 고난의 역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이에요. 초대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 제국에 의해 핍박을 받자 그 핍박 상황에서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9절을 한번 상반절을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여기서 뭐 형제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남자를 가리켜서 보통 형제님, 예수 믿는 여자를 가리켜서 자매님, 이런 형제 자매라는 호칭이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세상에서는 이런 말 잘 쓰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자기 그 가족의 뭐 형제 자매는 있지만은 남을 보고 뭐 형제님, 자매님 그러면 내가 왜 네 형제냐, 내가 왜 네 자매냐 그런다고요. 이게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된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9절 상반절에 보면 환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뭡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다가 당하게 되는 어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돼서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려다가 당하는 어려움을 말하고, 여기서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 참음이라는 것은 이 환난을 끝까지 견디고 이겨나가려고 하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요, 어떤 운동이 됐든지
그 운동 경기에서 승리하려고 그러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평소에 땀을 많이 흘리며 훈련을 합니다. 평소에 흘린 땀이 전시에 피를 절약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역경과 고난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거요 어려워요. 여러분들 중에 뭐 신앙생활이 어려워? 나는 신앙생활 너무너무 쉬운데 그 사람은 엉터리 신자예요.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 교우들을 형제라고 부르면서 지금 로마 제국이 우리를 아무리 핍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해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끝까지 참아야 된다. 나와 함께 참자라고 촉구하는 말씀이 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고난받고 박해받는 것은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필수입니다. 9절 하반절을 봅니다. 9절 중간 이하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 7교회를 목회하면서 로마 황제가 퀴리오스, 주님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퀴리오스, 주님이다, 그런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로마 제국은 오직 로마 황제만이 퀴리오스다, 주님이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꾸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만이 퀴리오스다라고 얘기하니까 로마 제국을 해치는 자로 단정하고 사도 요한을 체포를 해요. 그리고 반모섬으로 유배를 시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사진이 반모섬인데 그리스 한 섬이지요. 예. 그 당시 정치범들, 로마 제국의 정치범들, 반역자들을 유배시킨 유배지로 이 사도 요한을 유배시킨 거예요. 이 반모라는 섬 이름의 뜻이 파트모스라는 이 그리스어의 뜻이 뭐냐 하면은 이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을 때 그 고통스럽게 이 소나무에서 배출되는 진액 송진을 말해요. 이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만이 퀴리오스다, 주님이다라고 전파하다가 유배당해서 핍박받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 같은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송진, 반모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이 이 반모섬에 유배된 것은 9절 상반절에 나오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절대 지름길 없습니다. 절대 샛길이 없어요. 갓길 없어요.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듯이 고난 없는 영광은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면 신앙생활 똑바로 하려다 보면요 손해볼 일 많아요. 불이익당할 일 많아요. 이게 싫어서 손해보는 일을 안 하고 불이익당하는 일을 안 하면서 신앙생활 하겠다 하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에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말로 답변하지 않아도 됩니다. 속으로 대답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때문에 당하는 손해나 신앙생활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이 있습니까? 만약에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앙생활 때문에 힘든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 티를 전혀 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어울려 다니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좀 신사적으로 믿으면 얼마나 좋냐. 그 유별나게 예수 믿는 티를 내는 인간들 보면 밥맛 없어. 이런 말 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는요, 당연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티를 내고 정말 똑바로 믿으면 믿을수록 자신들의 더러운 모습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화시위가 아닌 전쟁통에 큰 상급과 포상이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편안한 것이 아니라 고난과 손해와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감수하면서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과연 그런 고난과 불이익과 손해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1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기서 주의 날은 무슨 날을 말할까요? 주일을 말해요. 주일. 주의 날 거기다 주일이라고 써놓으면 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 따라다니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이 유대인이었어요. 제가 질문할게요. 쉬운 질문이에요. 유대교는 주일을 지켰습니까? 안식일을 지켰습니까? 안식일을 지켰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초기에는 그리스도인들도 안식일을 지켰어요. 토요일 날 예배드렸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해서 일요일, 주일로 이 안식일을 대체한 거죠. 부활 이후에. 그리고 로마 제국은 매월 첫째 날을 아우구스투스의 날, 다시 말하면 황제의 날로 정해서 황제 신전에 가서 황제를 위해서 헌금을 바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유배된 반모섬의 주민들은 아르테미스 여신의 이 출생지가 이 바로 반모섬이다라고 믿었어요.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반모섬이 이 아르테미스 여신의 이 출생지다라고 믿어서 굉장히 아르테미스 여신을 열렬하게 섬겼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아데미라고 나와 있는데 아르테미스 여신을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반모섬에 사는 주민들은 황제도 신으로 숭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다 아르테미스 우상 섬기고 황제를 우상으로 섬기는 바로 그 환경 속에서 사도 요한은 비록 자기 혼자지만 자신이 목회하던 소아시아 7교회 그 교우들을 그리워하면서 혼자서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10절에 맨 앞에 나오는 주의 날에라는 뜻이에요. 유배된 반모섬에서 외롭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도 요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10절을 여러분 눈으로 다시 보시면 성령에 감동되었다 그랬어요. 성령님에 의해서 환상을 보는 영적 황홀 상태에 빠졌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영적 황홀경에 빠진 상태와 비슷한 상황을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환상을 보고 보통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이 사도 요한은 4번 큰 환상을 봐요. 그런데 이 4번의 환상을 볼 때마다 꼭 앞에 나오는 성경 구절이 뭐냐 하면 성령님에게 감동되었다는 구절이에요. 계시록 1장 10절, 계시록 4장 2절, 계시록 17장 3절, 계시록 21장 10절에 보면 공통적으로 성령에 감동되었다, 성령에 이끌렸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갔다. 전부 이 환상을 볼 때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령님께 감동된 사도 요한에게 이 뒤에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10절 중간 이하에 보시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랬습니다. 여기 나팔소리는요, 구약시대에 백성을 소집할 때, 그 다음에 전쟁을 경고할 때, 그 다음에 전쟁 때, 그 다음에 특별한 절기 때 나팔 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시면 언제 나팔소리가 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러나 오늘 본문의 구약적인 배경은 왕의 출현이나 또는 율법을 수여할 때 나팔 분 것과 연관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온 세상과 교회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이 마치 나팔 소리처럼 크게 들렸다, 이런 뜻입니다. 나팔 소리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서 70번 나오는데요, 나팔 소리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과 엄중함,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절대 복종해야 할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나팔 소리예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그것을 소아서 7교회에 보낸 것은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한 것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제가 목회 기도를 예배 시간 시작할 때 목회 기도를 했습니다만, 코로나가 2년 이상 계속 지속되고 예배 모임 인원 제한 받고 소그룹 모임이 중단되면서 여러분 어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많이 익숙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법적으로만 따지면은 오후 예배도 당장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오후 예배를 제가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낮 예배도 아직 회복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깨닫게 되었어요. 꼭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영상으로 얼마든지 예배를 드리는 게 가능하구나, 꼭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코로나 전에는 주일 예배 웬만해서는 안 빠졌던 분들도 이제는 조금만 일이 있으면 주일을 쉽게 빠집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냐면 영상 예배 드렸어요, 그래요. 심지어는 주일을 끼워서 여행을 가고 여행지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면 주일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말하면 제가 할 말 없는데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천지 차이 난다는 거예요. 세월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 예배에 참여하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교회 어떤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큰 교회예요, 담임 목사님이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자기 교회 교우 한 분이 그냥 우스갯소리처럼 하더래요. 저 영상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서 영상 예배 설교 들으면서 손톱 깎았다요. 발톱 깎았대요. 야, 그 소리 들으면서 그 목사님이 기절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가? 그게 예배인가? 제가 한 10년 정도 중국에 매년 1년에 한 번, 많을 땐 2번 신학교 가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가 선교사 3가정을 파송해서 그거 돌보는 것만도 힘들어서 안 가고 있습니다만은, 중국에서 예배 한 번 드리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요.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보초 세워요. 밖에 대문에 보초 세우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예배당 안에다 CCTV 설치해가지고 공안이 오는지 안 오는지. 제가 언젠가 한번 주일을 거기서 지낸 적이 있습니다. 중국 신학교 베이징에서.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부탁을 해서 저보고 설교를 하라 그랬어요. 난 진짜 설교 진짜 안 하려고 그랬죠. 잡히면 바로 감옥 가니까. 근데 제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생각하면요, 설교 시간 설교를 막 2시간 해달라 그랬어요, 선교사님. 중국 사람들은 예배 오래 하거든요. 2시간 해달라 그러는 거를 설교 한 30분 했어요, 제가. 오금이 저리고. 왜 그런지 아세요?
계속 CCTV 쳐다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공안이 올까 봐. 여러분, 이런 아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2시간씩 3시간씩 이 중국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너무너무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예배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감사함도 없고 감격도 없고. 사도 요한은 이 복음 전하고 황제 숭배 거부하다가 밤모섬에 끌려가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아르테미스 여신 숭배하고 황제 숭배하는 가운데 혼자서 외롭게 이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사도 요한의 그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이게 대조적입니까? 얼마나. 사도 요한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중에 신령한 계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 특히 말씀을 듣는 중에 주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으로 유배돼서 가족과 사랑하는 교우들, 주변 사람들과 철저히 단절되었지만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아무나 볼 수 없는 환상을 보고 아무나 들을 수 없는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인간의 소리가 끊어진 곳에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인간의 소리가 작아져야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하고 어울려서 막 놀러 다니고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교제하고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사람들과의 모임을 오래 하고 남는 게 뭐예요? 좀 조심스러운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목사잖아요. 주로 목사님들과 교제해요. 그런데 목사님들과 교제하는데도 어떤 때는 그 모임 끝나고 와서 마음이 좀 허전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에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인간의 모임에서는 좋은 일도 물론 있고 인간의 모임을 통해서 소속감도 갖고 뭐 힘도 얻고 물론 있지만 대부분의 인간의 모임은 상처를 주고받아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사도 요한이 그 핍박 가운데, 많은 우상단지 가운데 홀로 주의를 기억해서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의 계시를 받고 환상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5분 또는 10분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는 말씀을 읽을 때 그 시간을 통해서 나 홀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평강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시간이 없다 하지 마시고요, 날마다 꼭 시간을 떼어놓고 하나님과 1대1로 교제를 하세요. 따라합시다. 인간의 소리가 작아야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립니다. 아멘이십니까?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사도 요한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11절 보세요. 주님의 음성이 나팔소리처럼 크게 들렸는데 11절의 말씀이 들린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11절 봉독합니다.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여기 보면 네가 보는 것을 그랬어요. 여기 네가 보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두루마리에 쓰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종이책이 없었기 때문에 파피루스로 만든 두루마리에다가 성경을 기록해서 계시록을 기록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11절에 나오는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몇 번 보여드렸습니다만 이 7교회들은 지금의 터키 남서부 지역에 있는데요, 7교회는 7이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가만히 보시면 반모섬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이 어디예요? 에베소지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에베소서부터 에베소, 서모나, 보가모, 두아디리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순서로 시계 방향으로 기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7교회는 교회 사이즈가 다 달라요. 교인이
적은 데도 있고 좀 큰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수준이 달랐어요. 이제 계시록 2장과 3장에 가보면 소아시아 7교회, 교회마다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교회는 막 칭찬 들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그냥 죽도록 책망만 들은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수준이 다 달랐어요. 자, 사이즈도 다르고 수준도 달랐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거, 주님은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그 모든 교회들을 다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11절에 보면 그냥 퉁쳐가지고 7교회 전하라 그렇게 안 했잖아요. 7교회 전하라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의 이름을 하나씩 주님이 부르시잖아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보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를 이름은 일일이 거명하면서 그 교회에 보내라고. 뭘 말합니까?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큰 관심을 갖고 계신다. 역대하 7장 16절 말씀, 이 말씀은 성전에 대한 말씀이지만 교회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잘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여러분, 이 교회에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이 항상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모욕당하는 이런 교회도 주님이 여전히 사랑하실까? 그렇게 의문을 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교회도 주님이 사랑하실까?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논에 한번 가보세요. 저는 시골에 살아가지고요, 우리 아버지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논일도 많이 했어요. 밭일도 많이 해봤어요. 논에 가면 벼만 있지 않아요. 중간중간 잡초들이 있고요, 벼하고 비슷하게 생긴데 벼가 아닌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피가 있어요. 그래서 피 뽑으러 가자 그래요. 그런데 어떤 논에 가면은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 벼보다 피가 더 많은 논도 있어요. 그 논의 주인이 게을러 터진 사람은 피를 안 뽑아요. 피반 벼반 그래요. 그래도 그거를 논이라고 하지 잡초밭이라고 안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들도 교회에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이곳을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믿음이 약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정말 세상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을 주님은 더 관심을 갖고 더 위로하시고 더 사랑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셔서 아시지요? 부모님들,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애들이 다 이렇게 부모 마음에 쏙 들게 합니까? 어떤 자녀는 정말 속을 새기는 자녀도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자녀가 아무리 속을 새기면 속은 상하지만 속을 새긴다 그래서 혹시 부모님들 중에 쟤는 없었으면 좋겠어, 그런 부모 혹시 있습니까? 없잖아요. 쟤는 그냥 나가버렸으면 좋겠어, 없어요. 어떻게 보면요, 속을 새기고 인간구실을 못하는 그 자식이 더 부모 마음에 애처로운 거예요. 그래서 더 어떻게 해서라도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래요. 교회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타락해도 주님은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끔 보면 우리 교회 마음에 안 들어, 좋은 교회 가야지, 그 교회를 옮겨버려요. 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교회를 꼭 옮겨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옮긴 거는 제가 예외로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조금만 수틀리면 교회 옮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 여러 명이,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여러 명이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교회 옮기는 게 그게 습관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자꾸 좋은 교회, 완전한 교회 찾아가요.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전한 교회를 찾지 마십시오.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설령 그런 교회가 있다면 당신은 그 교회 교인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조금 교회가 좀 이런 부분은 부족하다. 아, 목사님이 왜 저러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있을 거예요. 왜 없겠어요? 그럴 때 그거를 이유로 교회를 옮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더 성숙한 교회가 되도록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또 제가 목회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부족한 부분은 자기가 한번 메워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당이 좀 지저분하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예배당이 왜 지저분한 거야? 청소도 안 해. 이러지 말고 자기가 와서 청소하면 되는 거예요. 완전한 교회 없습니다. 3세기 주 3세기에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의 교부였던 키프리아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오직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 그랬어요. 물론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병상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고 죽을 날을 기다리던 사람이 전도받아서 세례받고 구원받는 경우 있어요. 또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 전도받고 감옥에서 세례받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 전도받았나요? 교회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전도를 받아서 그분은 세례받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모든 구원은 교회에서 시작되고 교회 안에서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얼마나 중요하고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키프리아누스는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 교회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내가 소속된 이 교회를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했는지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의 고백을 같이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면 교회를 생각할 때 마음에 염려가 있다. 여러분 이렇게 고민 중에서 자기 가족이나 경제 활동이나 건강이나 그거 말고 교회 때문에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교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될까? 우리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 또 중직자들 어떻게 하면 더 잘 하실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교회를 더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꼭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